2021년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직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입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임직사 선출을 위한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불러서 믿음 고백을 하게 하고 믿는 자들의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에 연합시킨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구성합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이면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직분자와 예배를 도울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은 목사이고 예배를 돕는 직분자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교회의 직분자들과 자격이 나옵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목사인 가르치는 장로를 감독으로 불렀습니다. 나이 때문에 장로라고 불렀고 감독은 교회 전체 일을 감시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대교회는 목회하여 가르친 일을 하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도 목회를 하면 장로로 호칭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대표적으로 장로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요한2서 1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와 감독은 직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장로가 더 자주 감독보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과 장로는 동의어로 어느 때는 감독으로 어느 때는 장로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주도 아래서 집사들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사람들에게 구제와 재정 관리를 하는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재정을 관리하고 그 재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맡길 집사들을 세워서 재정관리와 구제한 일을 맡겼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배와 교회 살림을 위해서 조직을 하고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직분자 가운데는 항존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 직분. 항존이란 주님의 교회에 주신 직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항존은 그 직분이 항존적으로 존속한다는 뜻이고 직임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직임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제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항존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제가 있어요. 법이 받기 전에는
대통령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 임기 동안만 하고 바뀌는데 그 제도는 안 바뀌듯이 항존이라는 의미는 그 직분을 의미하는 거지 직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장로교회는 항존 직분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첫째 항존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입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불렀어요. 지금은 다 목사로 호칭을 하지만 그때는 가르치는 장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에서 목사는 예배 인도와 말씀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의 직임을 맡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과 복음 전도와 교회 전체의 영적 교육을 책임집니다. 둘째로 항존 직분은 장로입니다. 지금의 장로, 항존 직분입니다. 장로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개혁교육은 장로교회 장로제도는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산물입니다. 초대교회 때 장로제도와 종교개혁 때 장로제도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크게 구분이 하기가 쉽지 않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장로제도를 바르게 세워서 확실하게 장로정치, 교회가 성도들 대표로 선출해서 대의제를 하게 합니다. 그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고 함께 의논하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의제라고 말합니다. 노마교회에서 교회를 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노마교회 감독제가 개혁교회 제도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였어요. 거부해서 만든 것이 장로 제도였습니다. 노마교회는 감독을 사도들의 후계자로 권위를 갖는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감독은 가르친 직임과 다스리는 직임을 함께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감독제가 교황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황의 권위를 보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감독제를 버리고 장로제도를 세웠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마교회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 감독, 이 교황의 권위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목회할 때에 집사와 장로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것을 본받아 개혁교회는 성경적 교회 제도 설립을 위해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감독제도를 채택한 교회는 다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교회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루터교회, 감리교회도 다 종교개혁 후예였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장로제도를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교회, 감리교회는 감독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개혁자들이 만든 장로제도는 말씀의 권위의 존속과 수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장로제도를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통, 그걸 이어가는 목적도 있지만 말씀의 권위의 존속과 수호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정치에
그 원리들을 보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교회는 선포된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한 일을 위해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도록 권면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 직분을 위해 세워졌으므로 다스리는 장로보다는 권면하는 장로 혹은 섬기는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물리적 권세로 다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직임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아니라 은혜의 권고이므로 권면하는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치리하고 다스리는 뭔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걸 부여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권면하는 장로다 이렇게 부르면 참 따뜻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면하면 우리는 받아야 되겠구나. 다스린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보면 겁이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장로님도 위로하는 일, 권면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장로들이 이와 같은 신령한 권면의 사역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만 주 임무로 하고 있어서 때로는 당회가 시끄럽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실 그 잘못된 거죠. 이러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닌데 서로 잘못 직분을 이해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 장로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영적 권면을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장로는 신방하여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신방이 주 임무입니다. 이게 개혁교회 전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들 신방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여주면서 성도들 신방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지 못하면 이렇게 살도록 나는 이렇게 삽니다. 권면하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목사의 신방을 요청하고 목사님 제가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이 신방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도 권면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본래 장로 제도의 원리였습니다. 장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교회의 교제를 확인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후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장로를 통하여 그 신방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계속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계속된다는 말은 한 교회,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장로 제도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의 첫째 임무로 교인들을 신방해야 합니다. 이미 선출된 분들이나 앞으로 선출되어 장립 받으시는 장로님들은 이 임무를 잘 하시고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로의 임무는
신방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와 몸이 연약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병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일을 자기의 직임으로 배당받았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장로님들이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면 더 세임을 얻습니다. 동일한 입장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참으로 위로와 격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환난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저들이 세임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얼마나 장로님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내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쉬거나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을 장로님들에게 맡겨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따뜻하게 해주는 일을 장로님들이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천사가 하지 못합니다. 이 직무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님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성도들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이 직무를 잘 수행하면 주님의 나라에 크게 봉사뿐만 아니라 주께 크게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또한 예배위원으로 일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예배위원으로 일합니다. 예배가 신령하고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나오셔서 오늘 예배에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준비 과정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배 준비위원으로 예배하기 전에 당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확인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당회원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의 대표로서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목사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예요. 목사가 일일이 성도들에게 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대표니까. 그 당회하면서 장로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의 의견 묻지도 않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생각할 것이다. 이러시면 안 되고 평소에 이번에 수련을 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장로님들이 다 물어보시고 당회를 할 때 전달해 줘야 돼요. 장소를, 날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모든 일들을 장로님은 당회에서 이런 걸 서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권징을 행사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권징위원이 되어 성도들이 범한 죄 정도에 따라 권고, 수찬정지, 출교 등을 판정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권위만 보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권징,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권세 행사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권면입니다.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도록 권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의 업도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다스리는 치리 장로가 아니라 권면하는 장로입니다. 보통은 치리 장로라고, 치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리한다, 다스린다, 뭔가 좀 이런 어감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권면하는 일, 그래서 권면하는 장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로가 이러한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이 지지 않고는 어느 성도가 장로님의 권면을 따르겠습니까? 교회 앞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는 인격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교훈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자기 소임을 다하여 교회가 바르게 자라도록 도우면 칭찬을 받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셋째 항존 직분은 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집사는 구제와 교회의 재정관리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집사들이 세워졌음을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안수하는 예식을 거쳐서 세워졌으므로 집사직은 교회의 항존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집사는 재정관리의 책임을 맡은 직분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관리를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교회는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니, 재정관리하고 구제한 일이 무슨 대단하다고 그렇게 엄격했는가? 아니에요. 그만큼 재정관리, 구제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집사는 구제의 책임을 맡은 직분입니다. 집사는 교회 안팎을 살펴서 삶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려운 삶을 도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삶이 너무 어려우면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하기가 어렵고 인격제로서 존엄성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구제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돕는 일은 교회 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해방시킨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개교회가 서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여 도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과천 지역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잘 살펴서 그 집사회가 모여가지고 제가 이러한 분을 봤는데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구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집사회에서 그것이 확인되면
구제하는 겁니다. 본래 재정의 4분의 1 정도가 고대교회는 구제로 지출을 했습니다. 교회 구제로 어느 정도 인간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항존 직분은 권사입니다. 권사님들은 장로의 직무와 집사의 직무를 겸하는 직분입니다. 본래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지만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만든 직분입니다. 권사님들도 장로님들처럼 신방과 권고와 위로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자매들을 신방하여, 장로님들이 교회 자매 신방하기가 쉽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교회 자매들을 신방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하고 위로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녀들로 교회에서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그리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앙의 선배로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한 일을 권사님들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에 있을 교회가 2021년에 있을 임직자, 이 직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후보자들, 권사 후보자들, 집사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가 앞으로 직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직분의 의무와 역할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봉사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은혜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가진 일꾼들을 가질 때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거소가 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또한 교회의 기본 사명인 전도의 일을 힘있게 하게 되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라지 못하는 특이한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그대로 두면 자라지 않아요.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대로 두면 자라지 않아요.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젖도 주고 그 맞는 밥을 주어서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단히 보살펴 줍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엄마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보살펴 줍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는 아무리 영양 공급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바른 아이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면 영양 공급을 바르게 받고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영양은 바로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자라는 단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자라가려면 바른 말씀 선포와 함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봉사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고 성도의 교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 함께 교제에 동참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몇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교회 봉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요건입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일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바른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때 섬기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바로 섬기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일치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에 교회를 바르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함으로 자기 자신도 지체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 직분자들은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담력.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요건입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이는 교회를 바르게 봉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교회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과정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조금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괜히 봉사하다가 어느 때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의 봉사자의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로 지어져 갑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므로 성령의 역사가 늘 있게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주셨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15장 10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가 사도가 될 수가 있는가?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난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럼에도 은혜로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사도로 수고했던 그들보다 나는 더 수고한다. 더 수고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다른 장로님보다 다른 권사님보다 다른 집사님보다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더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올해 있을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직분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참으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고 봉사해 왔습니다. 장로님들의 수고, 권사님들의 수고, 집사님들의 수고에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앞으로 선출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께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워질 때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귀한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직분에 걸맞는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연합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 일터를 이렇게 어려운 때도 지켜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로 주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이오니 새 언약 백성들이오니 저들이 산업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세임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는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 위기에서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는 능력 있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드러나도록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옵시고 또 배필을 원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속히 합당한 배필들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대열매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속히 열어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기업들을 든든히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연로한 성도들 노년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늘 스라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귀한 어머님 아버님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늘 주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